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올해 3월부터 시작했던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오늘 드디어 통합의 힘 10번째, 룰 3번째, 비밀 10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 이 10가지는 요 오늘로서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을 봅시다. 첫 번째가 룰, 규칙 1, 따라합시다. 믿음 에너지.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여기는 3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비밀 하나. 구원. 이것이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쉽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갖는 그 비밀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배타성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배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3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리는 이렇게 배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공로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뭐 타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타 종교에서 그걸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비밀 세 번째는 뭐냐?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 세 번째는 구원을 따라합시다. 검증해 봐야 된다. 반드시 검증해. 그런데 이 검증은 매일 해봐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자꾸 물어봐도 자기 자신한테. 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당 제가 다 면담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제가 1대1로 면담을 해서 그분이 내가 볼 때 구원이 됐다면 걔았는데 만약에 구원관이 조금 흐릿하다면 제가 다시금 그 구원관을 바로 잡는 그걸 하기 때문에 구원의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통합의 힘 룰. 아까 규칙 1이었는데 두 번째는 규칙 2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 핵심은 네 번째 0과 6입니다. 통합의 힘 비밀 네 번째 0과 6 따라합시다. 0에 집중하라. 6에 집중하죠. 0에 집중하고 목표와 매번 전열 재정비 따라합시다. 전열 재정비. 전열 재정비는 뭐냐? 매일매일 자기 자신한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 전열 재정비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가 따라합시다. 예배가 중요하다. 딱 하나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예. 비밀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일곱 번째는 말씀. 이거 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승리 예수님 유튜브 사이트에 지금 설교 자료가 거의 한 9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90개 안에 이 단락단락 부분들이 상세하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부분 나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기본 성리 예수님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통합 힘 룰 규칙 세 번째는 믿음의 완성. 여러분 들었죠? 비밀 여덟 번째 전도 선교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는 한마디로 하면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다. 자, 비밀 아홉 번째는 뭘까요? 구제.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 그것도 있지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구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규칙 세 번째가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완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제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믿음의 핵심을 잡아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들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말하는 비밀 10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축복의 통로 겸손.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오늘 통합의 힘 비밀 10번째 하나님 영광, 축복의 통로 겸손은,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주제부터 얘기할게요. 뭘 얘기하려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소에 두 가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한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두 번이 있다. 한 번은 뭐냐? 평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참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네, 이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좋은 잔치가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여러분 성공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합시다. 겸손. 그리고 나 없어지기. 즉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합의 힘 10번째, 믿음의 완성의 10번째는 하나님 영광, 겸손,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를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쉽게 말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워.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끝내야 된다? 하나님 영광과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겸손하고 내 자신이 부인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거 센터장이 얘기할까? 의지로 된다.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이 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내가 부인되고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소제목은 뭐냐? 세상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안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막 욕하죠.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런데 이 욕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한테는 욕을 안 합니다.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 보니까 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한테는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구나 박수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법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습 두 가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냐?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의 섬김.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 이해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본을 나타낸 사람이 누냐?
오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예를 보고 12제자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겁니다. 이해하시게 오늘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하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 4구절을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그 다음 채 4가지가 나와요. 요 4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LG 있잖아요. LG.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우주에서 제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주에서 깜짝 놀랄 사건이 넌센스 퀴즈예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금성이 LG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세요? 금성이요. LG로 바뀐 게 그 우주 태양계 역사 가장 놀라운 사건이 금성이 LG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LG에서요, 삼성의 LG에서 매년마다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상 주는 그게 있어요. LG의 선한사.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 선한상을요,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에 거부했냐? 오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과 겸손이죠. 내가 죽고. 왜 거부했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한 5층짜리 건물인데 이 5층이 전체 불이 난 거예요. 화마인데 그 창문에서 아가 떨어지는 걸 지나가는 한 50대 어른이 50대 되는 분이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구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촬영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큰일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을요, LG나 주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상을 주겠다니까 이 사람이 고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 받을 필요 없다 하면서 고사하는 인터뷰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하냐?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상을 준다면 나는 상을 받을 마음이 없다면서 나는 당연히 했네.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또 제가 좋은 걸 받았어요. 참 멋지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저 모습이구나 하면서 만약 하나 죄송합니다. 내한테도 저런 기회가 온다면 저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LG에서 그분을 선행상을 주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상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볼 땐 분명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분명히 맞을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다. 자, 두 번째 실화입니다. 뭐냐면요. 독일에 제일 부자가 있답니다. 실화입니다. 내가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이름을 낸 누구냐면 이분이 유통하는 그 형제래요. 독일 역사상 최고의 거부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은 존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 죽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지금 아마존의 존 베소스인가 뭐 그런 사람들인데 독일의 그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분을 특별히 얘기를 하냐? 꼭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뭐냐? 이분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1년에 거의 한 5천만 원을 도와준대요. 그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걸 한 300명인가 도와준대요. 한 300에서 500명을 엄청나게 도와주죠. 그거는 그렇게 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요, 이 형제가 이 사람들 도와줄 때 하나의 약속이 있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돈을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 약속이 뭔가 합니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한테서 이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하는 순간에
당신한테 지원하는 그 돈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많은 사례를 보면서 이런 사례는 또 처음입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숨기는 모습이죠.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절대 선행은 드러내지 마라.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을 오늘 얘기하는 거는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뤘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잠언서에 또 나오는 말. 여러분들이 그걸 계획을 해서 그걸 계획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의지가 좋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이,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했다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겸손하지 말아도 겸손하게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면 그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걸 내 자랑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 표현으로 하면 따라합시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공포를 하지만 사기꾼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전도센터 하고 한 거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했다? 예수님이 다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의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밥상에 내가 한 거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요. 전부는 누가 다 했다?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말아도 겸손하게 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돌리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더더욱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문답서의 제일 대전제 1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대문제 1은, 질문의 1은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이 죄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원문입니다. 인간이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가 우리 하나님 신앙 고백의 1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1조는 뭐다? 왜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냐? 이겁니다. 자,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에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정확한 거는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째 들으면 참 인간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설적인 진실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쉽게 설명할게요. 내 자신을 위해 살면 그게 끝은 허무가 돼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한 문장에 6번의 허무를 얘기합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더 쉽게 돈을 위해 살면 그 끝은 허무하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 제1항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 자신은 어디 갔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은 인간은 진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통합의 힘 10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죠. 우리가 오늘 밥 먹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제일 우선의 목적은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자, 그런데 자, 거기 들어오시오.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맺고 들어갑시다. 아까에도 두 번째 할게요. 하나님 영광은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말해도 자연스럽게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100명 중에 99명 그렇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위주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된다.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 있고 사는 사람하고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믿고 따를 뭔가의 대상이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아요. 내 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가장 불행은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간 끝에 정필도 목사님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번에 정필도 목사님 또다시 제가요, 제 집에 정필도 목사님 책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책 중에 제일 그래도 은혜스러운 게 뭐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요, 우리 집에 요번에 책장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책 3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잊어버린 줄 알고 책을 두 권 더 샀는데 안 돼. 보니까 3권이 있다는 말은 그 책이 그만치 중요해요. 제가 이틀 전에 밤에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5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4가지 초핵심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경우부터 봅시다.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인식을 못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된다. 오늘 2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예수님은요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백성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주로 왔을 때 뭐로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이해됩니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의 회장이단 말입니다. 회장인데 오늘 반여동에 지금 없는데 대우에 와이사스 만드는 여공들 앞에 여러분이 회장인데 그 벤츠 타고 기세가 등등한데 여러분이 여공들 앞에 가가지고 그들 여공들 밥 먹는 거 챙겨주고 숟가락 챙겨주고 하라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기업의 회장도 자기 그룹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섬기라고 하면 섬깁니까? 못하죠.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게. 그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합니다. 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따라합시다.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섬기려야 됩니까?
이해됩니까? 섬기러 마음이 안 생기면 예수님이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쉽게 할게요.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생각하자.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보다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섬기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섬김의 마음이 없고 자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겸손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발에 때도 안 되고 1억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존재는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죄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 힘으로 다 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 바르트가 뭐 인간의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지의 죄라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경우든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첫째, 섬기자. 아침에 눈 뜨면 사람 만날 때, 누구 만날 때마다 항상 저분을 내가 섬기자. 두 번째, 겸손하자. 예.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겸손하며 내가 낮아지죠. 분명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예수님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 압니까? 진짜 높여줍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살짝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제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면 예수님이 그대로 안 둡니다. 그 사람을 진짜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저분이 내보다 낫다. 저분이 비록 학력이 내보다 짧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따라합시다.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고요? 겸손해라. 할렐루야.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 타입을 한번 소개할게요. 세 타입. 천국 대망. 우리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의 제일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 나 믿음 생활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최고의 소원은 뭐냐?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알아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초핵심. 우리 몸은 비록 어디에 있다? 땅에 있지만 뭔가 생각은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한 사실은 2번 내지 3번은 있었어요. 1번이 뭡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영광 겸손히 안 놓습니다. 논리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과 그리고 겸손은요, 두 가지 1타입, 2타입, 3타입인데 1타입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뭐냐? 세상 중심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 살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 타입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 요럴 때 우리는 믿음은 강해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최고의 핵심은 뭐냐? 이거보다 좀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상상은 자유잖아요. 몸과 마음 지금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
100% 믿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그래서 이 잠시 이 땅에 와서 산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는 영광이 나오고 무조건 겸손이 나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의 중심으로 살면 절대 믿음 생활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1번 타입 이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2번 타입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 3번 타입은 뭐냐? 아예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 그러면 아까 말한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타입이다? 2번 내지 3번 타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분들은 분명히 최소 2단계에서 3단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했으니까 두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사람들의 세례 요한, 요한 삐짜리.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청빈한 생활을 했다. 생활, 하나님 영광, 자기 부인. 제가 이분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청빈한 생활, 하나님 영광, 자기 부인. 즉 우리도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타입 2.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을 살든지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 그래, 오늘 세례 요한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영광, 청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죠. 겸손.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나타나야 될 최고의 목적은 뭐냐? 청빈한 생활 따라합시다. 청빈한 생활. 이 땅에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청빈한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 그리고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눈에 안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은 안 나오는 청빈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 내가 깜짝 놀랬기. 정필도 목사가요. 정필도 목사님이 재산 남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재산 남긴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필도 목사님은요, 재산 안 남겼습니다. 제가 이걸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재산을 심한 경우 축척 또는 재산을 많이 남기든지 거의 대부분 10명 중 10명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10대 대형교회 중에 재산을 안 남긴 사람은 제가 확인한 바는 정필도 목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안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요, 대형교회, 소형교회, 대형교회 목사요. 목사님들, 재산 축적한 사람 많고요. 재산만. 그런데 하나 물어보,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업을 해서 그래, 자기가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했다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 축적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하면서 사업을 해가 비즈니스를 해서 뭐 스티브 잡스 같이 성공했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피 흘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화 했다는 거, 이거는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청빈한 생활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첫째, 장가도 못 갔고요. 집 한 채 없었고요. 결국은 젊은 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지금 현대 교회로 치면, 목회자로 치면 실패 중에 대실패하고 갔던 사람이라고 해요. 재산 하나도 없지. 장가도 못 갔지. 예? 그 다음 주에 어디 뭐 실력이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요, 일찍 죽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일찍 죽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그 불행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내가 언급을 할게요. 예수님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힘들다 어렵다 하면 어렵다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이 의로운 자가 아니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만국 열국 예수님이 모든 천사하고 이 땅에 와서 양과 염소를 가린다 했잖아요. 그때 기준이 뭡니까? 밥을 먹였는가? 배고픈 자 밥 줬나? 옷 입혔나? 물 마시게 했냐? 병든 자 치료했냐? 감옥에 간 사람 거뒀냐? 그거 가지고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하필 장로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필 그 중에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거명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 사회에서 대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파인데, 왜 예수님은 권력의 한가운데 정치와 권력에 결탁한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뭐냐? 거기 싫어서 해당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순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권력, 부귀, 공명령을 다 누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거기 싫어서 떨쳐놓아서 그러니까 회당 중심 있죠? 마을 중, 회당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입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 바리새파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보다도 더 의로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것도 싫다. 나는 그때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유대는요, 거의 그러니까 종교가, 유대교가 거의 세속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현대처럼 그 세속화된 종교에서 떠나온 사람이 바리새파고, 그 바리새파보다 더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사막으로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세네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세네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세례파는 제세네파의 리더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면, 세례 요한은 부귀공명령을 다 때려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이 땅에서 여자의 남자 중에 가장 업됨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위대한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 첫째,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의 사상은 어디의 중심이었다? 천국을 중심으로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천국 사상이 가득 찬 사람한테는 절대 물질이 귀하게 안 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불을 축적한다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냐? 이 땅이 중심입니다. 이 땅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 팔아서 치부를 축적한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 종교 지도자를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극소수의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정치하면 절대 사꾸라, 그거는 이단 중에 최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한번 기회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몸으로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청빈한 생활을 했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말씀했던 12제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2제자가요, 세례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12제자한테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이 있어서 그 병자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다 순교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청빈 생활에 모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부귀공명영화 누렸다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는 게 이거는 제자로서 그게 안 된다고 자기만은 베드로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12제자 도마는 인도 가서 불 끓는 가마솥에 끓여가 빌리버 뭐 톱으로 잘랐다. 그 누구도 젊은 시절에 다 요절하였지만 불을 축적하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크나큰 부, 예금 통장 그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순수 초대교회의 말씀, 성경을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잡자는 거예요. 호부, 우리 살아본들 이제 10년, 20년, 30년 구질구질하게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펼쳐질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붙잡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돌아가시죠. 일찍.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굿파이트를 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마지막 고백. 그리고 로마서에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한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맺던 그 수군이 병자한테 나아도 다 나았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살아나니까 신이라고 제우스로 삼는다는 거 사도 바울이 거부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조금 언급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권능을 가졌지만 돈을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안 벌었어요. 하나도 자기가 돈을 벌고자 했으면 지금 종교 지도자처럼 돈 벌고자 엄청 벌었죠. 못 벌었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눈물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양피질 안 하고 자기 옷 갖다 달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권한과 권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표현에 의하면 삼청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세 번째,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 살았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무상통, 서로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유무상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무상통 산다. 여러분 있는 재산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재산을 떼서 가난한 자한테 주게끔 한 거예요. 즉 내 끼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거에 가진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항 안 하고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믿음 딱 지키고 갔습니다. 청빈했고 하나님 영광 돌렸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위대한 분들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청빈, 겸손. 오늘 이 현대사에 저와 여러분한테 울림을 주는 거, 나는 진짜 청빈하게 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자, 이제 정필도 목사님 얘기할게요. 저는 누구보다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요, 진짜 뚫어지게 듣습니다. 왜? 그 40분, 30분 설교 중에 뭔가 하나만 딱 얻어도 내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깊이 있는 영성가의 설교는 제가 하나만 들어도 내 삶이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필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설교가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한 20년 설교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곽선희 목사, 정필도 목사님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말, 설교 중에 이 말을 봐요.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 분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없어. 왜냐? 돈을 버는 쪽 다 베풀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없어.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거 불로 들었어요. 아, 목사님은 부산에 제일 큰 교회니까 많은 성도들, 부자들 다 모아니까 아, 그런 사람 얘기 듣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3일 전에 그 무릎을 꿇는 교회 할 때 중간 부분에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자기 큰딸 시집 보낼 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위 되는 목사님한테도 없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올 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곳곳에 했던 말이 딱 취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정필도 목사님 거짓말을 안 해요. 거기 보면 수영로 교회 사례비가 얼마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양복이 너무 많고 구두도 너무 많고 너무 많대요. 지금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오늘 꼭 한번 어느 기독교 방송에 금요 기도회 프로그램 보면 어떤 목사가 한 명 나옵니다. 윤모 씨라고. 나는 그 목사 보면 터럽입니다. 나오나입니다. 나오나. 매 주일마다 양복을 바꿔오는데 최고급은 양복을 바꿔 입어요. 나 그 목사님 보면요. 조금 미안한데 이 공중파 방송에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면 옷자랑하는 옷나 할 정도로 내가 봤으면 다른 사람 그래 봅니다. 그래 얘기하대. 어찌 그래 옷을요 바꿔 그거 돈 어디서 나는 돈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찬 거 이 사람이 금요 기도회가 그 녹화 방송에 나오는데 어찌하는 겁니까? 딱 한 비치하고 있어. 딱 양복 입고 한데 여기서 끝나 뒤에 목사 4명이 총 8명이 나와서 딱 한데 지가 리사이트를 해요. 딱 하면 이게 교회 찬송을 하는 건지 리사이트를 세상 노래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젊은 목사는요 하루 매주일마다 양복이 바뀌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 그 말할 때 양복도 많고 다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제가 비공식 루터로 들은 얘기가 우리 수영로 교회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라고 내가 들었어요. 누가 합니까? 정필도 목사라더라고요. 비공식으로.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게 뭐냐. 정필도 목사님이요. 살아생전 엄청나게 돈도 많이 받고 했는데 세상 극소수 대형교회 목사가 틀린 이유가 뭔가 합니까? 그분은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없어. 버는 대로 다. 거기 나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더만 목사님 자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까? 그게 누구냐? 목사님인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엄청난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요 다 뿌렸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실명 거명할게요. 1990년대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젊은 리더의 한 명이 누구냐? 전병욱 목사입니다. 나 그분 성적 문제들 아웃됐지만 전 지금도 전병욱 목사 설교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복음 설교는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흥이란 책 있죠. 기억날란가? 부흥 책 보면 나옵니다. 부산에 정필도 목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후하게 준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잘한대요. 우리 수영로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사들 오면요 절대 빈손으로 안 돌려보낸답니다. 엄청나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수영로 교회 칭찬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르신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 준다면 정 목사는 30만 원, 50만 원 준답니다. 그걸 내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정필도 목사님 그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거 절대 안 모았습니다.
그걸 내가 간증을 듣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정필도 목사님 요번에 돌아가시고 남은 돈이 없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라도 있었기에 다행입니다. 오늘 제 설교 내용에 그 아닌 목사들 얘기하는데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 맞죠?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거 살아왔던 하면 어린아가 어떻게 어린 놈이 어떻게 저런 믿음 생활을 할 정도로 정 목사님은 끝까지.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He can do, she can do, I can do. 정필도 목사님이 했으니까 나도 하자. 제가요 따라갈래도 따라갈 목사가 없어요. 어떤 목사가 보면 뒤에 보면 재산 축적해가 어마어마하고 극소수의 대형 목사, 최고급 성경차, 최고급 자동차 역겹습니다. 역겹어. 그때나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 지금 있는잖아. 틀릴 게 뭐 있습니까? 반면에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85%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사는 그런 위대한 목사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음을 딱 잡고 사람 보지 말고 변절되면 안 돼요. 변절되면. 여러분 오늘 말했다시피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가진 그 사람들은 내가 앉아 그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간다면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알죠. 가서 진짜 천국 가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나 하늘에 가면 얼굴 대 얼굴 예수님. 내가 몇 가지 중에 하나. 그때 이 땅의 대형교회 목사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제 결론. 내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목사 중에 그 대형교회 내가 생각 중에 천국 가 있는 목사 난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믿음대로 해보면요. 이 땅에 재산 모으고 특히 성도들의 그걸 가지고 재산 모으고 당에 장악해서 하면 저는 솔직히 저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면 난 천국 절대 못 갔다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계명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정필도 목사님 같이 그 돈을 받아도 다 축복의 통로로 다 쓰고 나 그걸 사흘 전에 다 앉아 거기 다 맞아떨어진데 그게 정필도 목사님 본인 자신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더 반짝인 거 내 같았으면 조금이나마 내라고 언급을 하는데 전혀 자신은 언급하고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 사도 바울이 삼청천 같은 사람처럼 얘기했던 정필도 목사 그럴 때 그 어르신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그걸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부와 명예를 다 쫓는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사람들이 자 세례 요한,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 말씀 네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못한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5장 5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해준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했다면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했대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누가 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예수님 떠나니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되더라도
그 끝에 가고 보니까 그게 다 모래성처럼 없어지더라 아닙니까?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산을 자식한테 1,000,000원 물려줬고 100억을 물려줬다 칩시다. 근데 1,000,000원 물려준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가면 이 1,000,000원이 하나님이 축복 주면 그 나머지 자식들은 10억, 100억, 1,000억, 1조 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없이 100억 해가지고 자식 주면 다 자식 쥐입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재산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식들만 걷어준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을 마무리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이루지만 계획을 내가 뭐 100억을 벌겠다. 내 자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가 장수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사업에 성공을 시키고 자식을 성공을 시키고 장수에 성공시키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거기 따라합시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공을 했으면 내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걸 거짓말하면 내 사기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59년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 별 것도 없지만, 그 지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착각했어요. 내가 의지가 세서 내가 잘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된 것 같지만, 지금 와서 정산해보면 아닙니다. 끝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노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 내가 의지가 세고 전략이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부터 보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끌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가는 것은 누가 간다?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좋아서 운동을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육관을 가게끔 예수님이 했고, 그 얘기하대. 공부를 잘한 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한 거. 하나님 지혜를 안 주셨으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됐다는 사람이 진짜고, 그걸 모르면 그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겸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 청빈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청빈 생활은 내일부터 당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훈련, 끊임없는 훈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청빈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1년 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욥기 1장 2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읽을게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받았다 하면 이게 그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터뷰합시다. 하수동 씨, 이 많은 거 이렇게 되는데 누가 했습니까? 뭐 우리가 이 진실을 아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놓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걸 싹 빼고 제가 했습니다 하면 따라합시다. 니는 사기꾼이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은 압니다. 사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 해준. 아닌데 당신 아닙니다. 이거 노력한 것도 하나님 다 해준 거예요. 제가 의지력이 있었어요. 운동 2년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해주셨어요. 내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성령님 도움 없이면요 하루도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도움 안 주면요 엮기 드는 거 못 듭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해주니까 이게 쉽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안 해주면요 새벽 5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걸 아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5번째.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 요 5가지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중요한 거. 첫 번째, 포도나무. 두 번째, 잠언서 16장 1절. 뭡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 그 다음 제 잠언서 몇 장입니까? 16장 9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제 뭡니까?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고린도 전서 몇 장이냐면 4장 7절.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다지고 또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언서 16장 1절.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이끌고 일어나게 하고 좋은 일 하게끔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동기를 주고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내 요 일을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첫 번째 하기 전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하는데 하나님 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2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한테. 오늘 여러분 들어가 있는 통장, 여러분 자식, 이 전부 다 누가 했다? 내 노력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죠. 요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요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끝에 왜 자랑하느냐? 자랑을 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싹 빼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수, 내가 노력해서 이뤘다면 그건 진짜 하수입니다. 고수, 내가 노력했지만 진짜 뒤에서 도와준 건 누구다? 그래서요, 진짜 고수들은요, 인터뷰 해보면 꼭 하는 말이 뭔가 압니까? 내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동메달도 못 따요. 진짜 금메달 따는 사람은요, 뭘 하는가? 하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말합니다. 진짜 고수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나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 최실력까지 올라가 보면 실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점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상의 이걸 알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알고 그러면 절대 자기 자신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일, 칭찬받은 일 자신이 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따라합시다. 사기치는 행위다. 그리스도인은 사기치면 안 된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시다. 내가 금메달 딴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수동 센터장 이 예수전도센터 하는 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툭 찔러도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전심전력 다 하는 거 대단한 거 같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 다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가지 얘기로 마칠게요. 어느 랍비가 진리를 배우려고 찾아온 젊은이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니 이 세상에 진리가 가장 중요한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등불이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 랍비가 너 밖에 나가서 돌을 주워오면 내 진리를 얘기해 주겠다. 돌은 첫째 흔하잖아요. 그죠? 그 돌을 주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래? 이 돌 주는 게 진리다. 첫째 진리는 간단하다, 쉽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돌을 주우려면 한 삐쳐주고 있어. 이러면 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래가 돌 주어
안 되죠. 어찌합니까? 무릎 굽히고 허리 굽혀야지 돈을 줬죠. 겸손할 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돈이 많아서 학력이 좋은 그것이 여러분 발목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진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실화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나갑니까? 수영로 교회 나가죠. 수영로 교회는요, 자랑할 것도 있고 한데 이 얘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남자 집사님들만 모여서 지하 그 강당에서 이규현 목사 모시고 그 잠언서를 가지고 그 새벽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어째 보면 수영로교회 최고 에디터들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딱 금요 새벽 기도에 있는 남자들만 딱 모여서 이규현 목사가 와서 딱 해요. 저는 멀어서 잘 안 가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오라면 꼭 가요. 그걸 가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수영로 교회 그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내놓으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새벽 기도에 다 마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 따뜻한 뭐 시락국 먹는데 그때는 못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때 한 4명이 딱 탔는데 내 혼자고 3명이 딱 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하고 떨어져 있어. 아, 씨발, 니 어제 갔나? 그래, 갔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보니까 쟤보다 어려요. 내가 보기 한 45. 아씨, 어제도 2차 안 갔나? 아, 거기 안 가야 되는데. 아, 씨발, 2차 갔다. 그 2차가 어딘가 아닙니까?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이에요. 그 말, 아, 씨발, 어제 1차로 끝내야 되는데, 어제 또 막 2차 가서 막 돈 썼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거기 우리 회사 생활할 때, 대기업 생활할 때 오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 마치는 자리도 아니고, 수영로, 그거, 우리 대한민국의 초에리트라는 집사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하필 그 사람이 탔다는 거, 그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확률의 법칙을 신봉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번 집단을 보면 이 정도면 이 교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먹고 2차 갔다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문화가 이까지인데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난 몰랐다. 2차 가고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내가 참 이 직분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글을 써와서 그대로 할게요. 교회 직분에 목숨 걸고 그 직분이 곧 자신의 믿음인 양 포장하고 자랑하고 위세를 들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직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직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성도 하나면 됩니다. 우리 정말 이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우리 부산에 철강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동국철강이 있었고 연합철강이 있었습니다. 연합철강은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동국철강. 연합철강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연합철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직원을 뽑았답니다. 경력 직원을 뽑는데 워낙 중요해서 그 연합철강 회장이 앉아 있었답니다. 앉았었던 건데 이 집사님이 딱 하는데 회장님이 이력서 니는 경상도 니 교회 나가네 이래 비웃더랍니다. 예, 회장님 저 교회 나갑니다. 니 교회 나가나? 근데 웃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연합철강 경력직 뽑을 때 그 연봉이 되게 셌답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그러니까 1억을 준다면 거기는 한 1억 8천 정도 준 큰 그거였답니다.
니 이래가지고 우리 연합철강 다닐 수 있겠나? 예, 다닐 수 있으면 못 다닐 것 같는데 우리는 일요일 날도 일한다 이거. 니 일요일 날 와서 일하겠나 하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요일 날은 일 못합니다. 그렇나? 그럼 너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온 것만도 영광입니다. 그래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철강 회장이 뭐라는 거 싫어합니다. 하는 말이 인사 부정한데 이 안은 진짜 맞네 그 얘기를 하고 이 안은 진짜 맞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뽑았답니다. 연합철강은 일요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예로 빼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연합철강에 진짜 소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철강 사장이 그 사람을 진짜 신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교인들이 그래 욕을 들어도요, 세상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압니다. 저 사람 진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오늘도 타 들어가는 이 지옥불에서 1초도 못 견딜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걸 깨닫는 그 구원을 가지시고 그걸 알고 천국을 생각해서 이 땅을 살든지 나는 지금 천국이 있다고 이 땅을 살면 우리의 재산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필도 목사님 같이 그 어마어마한 유혹 속에서 그 모든 재산 가난한 자 다 뿌리는 그런 청빈한 제가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훈련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서서히 청빈한 생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평소에 저 인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한테 좋은 잔치일이 있고 여러분한테 좋은 자식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자랑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어떻게든 랍비가 돌을 줍는 진리를 배울 때 돌을 줍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나마 너 잘하고 왔다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